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더욱 하나님의 인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더욱 마음을 하늘로 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가 후반부로 나뉩니다. 카이아즘 방식, 즉 교차대구법이라는 방식으로 아주 완벽하게 이것이 설명된다는 것을 이전에 알려드렸었지요. 11장까지의 전반부는 7교회와 7인과 7나팔이라는 상징적인 표현들로 2000년간의 교회의 흐름과 성격, 사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사건과 재난재해들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12장부터에 이어지는 후반부는 마지막 시대에 집중된 재난과 환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나 여호와께 돌아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여다볼 7나팔을 다룸으로써 전반부의 끝인 그 11장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7나팔은 전 세계적인 사건들, 주로 패권국가에 있을 전쟁과 재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간의 교회의 사건과 재난을 다룬 7교회의 예언이나 7인 예언과는 시간상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7나팔 이야기는 8장에서 시작하여서 11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사이에 작은 책 이야기와 두 중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14만 4천 이야기와 같이 이 두 이야기는 삽입 구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7나팔 예언을 다 다루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두 이야기가 삽입된 시점 또한 아주 완벽하게도 역사적 해석의 흐름과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 더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예언서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7나팔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은 7인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2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계시록 8장 2절로 6절. 사도 요한이 7째 인까지 계시를 받고 30분 정도 아무런 일도 없은 그 이후에 이제 7나팔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저는 이전에도 언급을 하였었지만 7나팔을 부는 그 7천사를 실제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예언들에 대해서 실제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그러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7인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7나팔의 재앙들이 뒤이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끝난 이후에 7대접 재앙이 이어지는 것에 큰 오류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과거 믿음의 선배로부터 이어져 오던 역사주의적 해석을 찾게 되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으로 인해서 7나팔을 부는 7천사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실제 천사가 7나팔의 그 예언 시기에 맞춰서 나팔을 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예언을 실제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으로 바라보지만 이번은 상징적 측면으로 이해함이 더 적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표현이 되어서 금 제단에 들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성막제도에서 제사장이 지성소 앞 바로 성소에서 분향하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막제도는 바로 하늘 보좌의 그림자 역할인 것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 분향 드리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가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두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돈과 명예와 직장 등의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8장 7절로 13절. 일곱 나팔 예언의 구조는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와 그 뒤에 화로다 라며 강조되는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로 둘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의 네 번째 나팔까지는 천년간 패권국가로 군림하던 그 로마의, 특히나 당시 서로마의 역사적 환란과 커다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섯째 나팔부터는 화가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전의 나팔과 구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부터는 패권 국가의 멸망을, 쇠락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동일한 패권 국가였던 로마 시내 그 안에서의, 그 시대 내에서의 환란과 고통과의 그런 사건들이었다면, 다섯째 나팔부터는 패권 국가가 바뀌는 세계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화라며 특별히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패권국이었던 로마의 쇠락과 두 번째 화로 뒤인 패권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쇠락, 그리고 마지막 화인, 마지막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을 포함한 지구 전체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로다 하면서 구분짓고 있는 세 가지 세 가지 나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집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더 좋은 차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나은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내 자식만큼은 더 좋은 대학에 진학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이제는 하늘로 향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 나팔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첫 번째 나팔은 엘러릭 장군이 게르만족인 고트족을 거느리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쳐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야만인들의 공격으로 처음으로 로마를 함락시킨 인물로,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죠.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게 있어 엄청난 시련이자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AD 410년에 로마시를 6일 동안이나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약탈과 사육을 자행했습니다. 야만인이라 표현된 그들에 의해 패권국가인 로마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나무와 풀은 사람들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사야 5장 7절.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시편 37편 2절. 그래서 이렇듯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나무와 풀은 사람들로 상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사륙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방 지역에서 내려와 피 섞인 우박과 불처럼 불로 태우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특히 바로 이것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대이동을 성경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나팔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망은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재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 이후 로마에 커다란 시련이 있었습니다. 겐세릭 장군이 반달족을 이끌고 북아프리카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침공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해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쳐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로마인들과 왕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왕후와 공주도 엄청나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남의 물건이나 집을 파괴하는 것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반달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시의 반달족들이 쳐들어온 것을 상징해서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당시의 반달족의 침입이 극심한 고통을 로마에 주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처럼 로마 군대의 배를 1100척이나 불태웠다고 합니다. 로마의 함대 수가 굉장히 더 많았지만 참패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겠지만 역사를 보면 마치 삼국지에서 적벽대전과도 같이 그러한 비슷하게 반달족들이 자신들의 배에 불을 질러서 로마군들의 배가 운집해 있는 곳으로 돌진시켜서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불에 타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둘째 나팔의 예언과 너무나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나팔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명한 훈족의 아틸라 장군이 서로마에 침입을 합니다. 그는 횃불 같은 별로 상징되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했습니다. 그 침략의 결과가 아주 쓰다는 뜻이지요. 그는 정말 무참히도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훈족의 아틸라 장군의 부하들은 그 얼굴에 상처를 내서 얼굴을 무섭게 보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보기에도 흉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아틸라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볼가강부터 다뉴브강까지 그 긴 지역을 침입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커다란 사건들을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것이지만 이미 거의 모든 역사와 예언이 과거가 되어버린 현재에서 뒤돌아보면 차분히 검증할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네 번째 나팔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어떤 식으로 역사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셋째 나팔의 재앙이었던 훈족 아틸라 장군의 후예들이 로마의 황제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 훈족 아틸라 장군의 후예들에 의해서 황제 제도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 달, 별은 바로 로마의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되고 떠받들여지던 황제들과 상원 의원 제도들의 각종 장군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AD 476년에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어린 소년 황제 로뮬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폐위가 되게 됩니다. 로마의 햇빛으로 상징되던 황제 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달과 별처럼 빛나던 상원 의원 제도들과 각종 장관과 지방 장관들까지 다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서로마 제국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지나면서 서로마가 멸망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중세 암흑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새 나팔이 더 불 것인데 그것은 더 끔찍한 화를 초래할 것이다 라며 남은 새 나팔을 세 가지 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까지의 나팔은 엄청난 고통이었고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환란이었지만 패권 국가가 바뀔 정도의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화로다라고 기록된 대로 그 이전보다 더 큰 환란으로 전 세계적인 패권의 흐름이 뒤바뀌게 되는 상황을 예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나팔은 아랍 족속의 일어남과 이슬람 종교 세력의 확장으로 동로마가 무너지고 오스만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등장한 아주 근본이 없는 요상한 종교였습니다. 그 창시자 무함마드는 갑자기 어느 날 계시를 받고 메카에서 시작을 하여 종교를 이루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자여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귓동량으로 지식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슬람의 기초를 쌓아 나갔는데 그 당시에 그는 그 지방 그 근처에 있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감동되고 반하게 되어서 그중 한 명인 랍비에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문화적 행동이 구약에서의 유대교 모습과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교육하였던 랍비는 무함마드가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경전을 해석하려고 해서 오래 같이 제자로 거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귓동량으로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종교이고 이슬람은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의 종교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랍인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결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아예 그 교리가 꾸란을 위한 거짓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거짓을 용인하는 거짓의 종교임을 우선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거짓일까? 너무 많은 증거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알라라는 그 무함마드 이슬람 종교가 믿는 신은 그 이름은
메카에 있던 360여 개의 우상 중에 달의 신 이름이었고, 추정되기로는 무함마드가 속한 꾸라이시족이 믿던 종족신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 중에 시간 관계상 그 아브라함에 대한 것들만 일부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함을 받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이라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 모리아산, 즉 지금의 예루살렘의 시온산, 바로 그 성전이 있는 그 근처임을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헤어진 뒤로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발음보다 이브라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이브라힘의 아버지는 꾸란에서 아자르라고 나옵니다. 또한 모리아산이 아니라 메카에 와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메카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온산은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습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고 완전 다른 곳입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카아바 신전을 또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그 카아바 신전이 메카에 있는 그 신전입니다. 또 그 아브라힘의 이름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계속 그 이브라힘이었다고 꾸란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거짓의 종교이고 근본이 없는 짬뽕된 종교입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뒤바꿔 놓은 아주 간교한 종교입니다. 근본이 없는, 그 뿌리가 없는 종교입니다. 마치 그 밑바닥이 없다라는 뜻의 무저갱과도 같은 뿌리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그 황충, 메뚜기가 바로 이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다섯째 나팔부터는 그동안 보았던 넷째 나팔까지와는 다르게 아주 많은 상징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해석하여 성경 예언의 비밀을 풀어낼 단초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화이자 5번째 나팔인 이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은 사라센 제국의 로마 침략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충, 즉 메뚜기 떼를 의미하지요. 엄청난 메뚜기 떼처럼 로마를 괴롭혔습니다. 지독하게 사람들을 괴롭혀서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꼭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이슬람 세력의 모습과도 매우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특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교리는 전쟁을 위한 교리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실제로 아직까지도 말들 중에서 아라비아산 말이 지금도 최고가 아닙니까? 그들의 말 훈련 기술이 지금도 최고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머리에는 금광 같은 터번이나 면류관 같은 터번을 썼는데 그것들이 성경의 금 같은 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라고 말씀하신 모습과 아주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라고 하셨는데 그들 중에는 여자의 머리처럼 길게 머리를 따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군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고라고 했는데 그들은 엄청나게 사나운 사자와도 같이 오직 꿀아니냐 아니면 칼이냐 하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적들을 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 꿀안을 믿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죽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인두세라고 해서 노예처럼 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묘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그 예언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 연구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라센 제국, 이 이슬람 제국은 철흉갑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이하게도 전쟁 시에 말들을 타고 오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바돈의 뜻은 파괴하는 자, 멸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인 아볼루온은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자, 사탄이라는 의미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슬람 군대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 곧 메뚜기떼같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죽이고 착취하고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모습이 지금의 이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키워가던 이슬람 세력이 1200년도 말기 오스만이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군대들이 연합하고 현재 그 터키이자 우리가 흔히 오스만 투르크로 알고 있는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의 기간적 예언 해석은 하루는 1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또한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렇듯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언 해석에 있어서 1일을 1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5달 동안 괴롭힌다는 것은 5달이면 150일이죠. 이슬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죽이지 않고 150년 동안 괴롭히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는 음력 달력을 써왔었기 때문에 한 달을 그냥 30일로 예언에서는 다 정하여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150년 동안 계속 전쟁을 걸어오며 엄청난 괴로움을 초래한 것이 바로 오스만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 기본이라는 분이 쓴 책의 History of the Decline and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의 흥망성쇠 역사라는 책의 64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스만이 니코메디아, 동로마의 영역인 그리스의 한 도시를 뜻합니다. 니코메디아를 침략한 날은 1299년 7월 29일이었다. 그때로부터 이 괴물은 신속하고 파괴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저희가 예언대로 150년간 괴롭힌다라고 했으니까 1299년에서 150년을 더하면 1449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언이 정말 성취가 되었을까요? 150년 동안 줄곧 괴롭혀오던 오스만 제국이 드디어 1449년 7월에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동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오스만 제국의 허락을 받고서야 왕위에 올랐다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150년간 괴롭히기만 하다가 드디어 멸망시켜서 패권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400년경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었던 그 로마가 서로마는 넷째 나팔 예언 시기에 망했죠, 이미. 그리고 이제 화로다 하며 강조되는 첫째 화이자 5번째 나팔 예언에서 비잔틴 제국으로 명명되는 동로마마저도 결국에 패하게 되면서 로마는 완전히 패권국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견줄 자 없는 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화라 불리우는 그 여섯째 나팔에서는 그 오스만 제국의 패권 상실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여섯째 나팔 예언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니 이 말들의 입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9장 12절로 21절.
이 예언으로 인해 당시에 많은 무신론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예언의 당사자인 오스만 제국, 즉 이슬람 세력에 대해 자세히 묘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니 라고 하고 내 천사가 등장하며 내 세력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성경 예언에서 뿔이라는 것은 아예 그 의미가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시면 이미 왕이나 세력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코니움, 알레포,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이렇게 네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 규합하면서 로마를 치고 그 네 세력이 뭉쳐서 오스만 세력이 되어서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병의 수는 2만만이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슬람의 엄청난 그 세력의 그 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묘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이슬람 세력이 입던 군복의 색깔이 붉은색, 자주색,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묘사가 등장을 하는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대포가 등장하기 시작하여서 그 로마와 이슬람의 전쟁에서 그 대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포의 모습을 1000년도 훨씬 더 전에 환상을 통해서 본 요한은 사자머리에서 불과 유황이 나온다라고 묘사하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슬람 세력은 콘스탄티노플 전쟁 등에서 역사적으로 거의 최초로 엄청나게 큰 대포를 사용해서 그것이 아직도 박물관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제가 성경 예언 연구를 계속 이어가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과거 오스만 투르크의 우르반 대포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머리에 실제로 사자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발견하고 너무 감탄을 했고 진짜 놀랍도록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언 연구를 시작하던 초기에 사자머리라는 표현이 저는 단지 그냥 무서운 무기니까 그냥 무서운 무기라는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실제의 모습도 사자머리였던 것입니다. 이러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년, 월, 일, 시라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1800년대 중반에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믿게 되는 바로 그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이것은 이 둘째 화, 여섯째 나팔의 핵심으로서 오스만 제국의 패권 상실의 그 날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언 해석은 하루를 1년으로 의미한다고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하여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음력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1년은 360일로 계산을 하고 한 달은 예언상에서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월일시라는 뜻은 1년 1개월 하루 1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년은 360일, 즉 360년을 말하는 것이고 1개월은 30일, 그러니까 30년인 것이죠. 그리고 하루는 그대로 1년으로 계산을 하고 1시간은 하루에 24분의 1이니까 1년에 24분의 1로 계산을 하면 15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모두 더하면 즉 년, 월, 일, 시는
391년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패권이 끝나고 오스만의 패권 기간이 391년 15일간 지속될 것을 예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것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1449년 7월 동로마의 패권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5달 예언, 그러니까 150일, 즉 150년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날이 1449년 7월 27일입니다. 바로 이 날짜에다가 391년 15일을 더하게 되면 1840년 8월 11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스만에 대한 기간 예언 두 가지를 조합해서 보자면, 첫째로 5달 예언을 통해 1449년 7월 27일 로마의 패권이 무너짐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날짜에다가 년, 월, 일시로 해석되어진 391년 15일을 더하게 되면 1840년 8월 11일에 오스만의 패권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날 1840년 8월 11일 이 시기에, 특히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놀랍도록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강성했던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패권국가답게 지금의 미국의 강성함처럼 누구도 그 제국의 몰락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점점 세력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애굽, 즉 이집트라고 하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끝을 향하게 됩니다. 1838년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집트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중해의 함대가 격파당하고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오스만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까지도 이집트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슬람 제국은 자존심을 버리고 유럽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나라들이 그 오스만 제국의 대표를 만나서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둘 다, 애굽이나 오스만이나 둘 다 이슬람 세력이기는 하지만 새로 등장하는 이슬람 세력인 이집트의 세력을 키워주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과의 연합을 선택하여서 이집트의 전쟁 중지를 요구하는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쟁 중단을 요청하는 사절단이 이집트에 도착한 날이 바로 1840년 8월 11일이었던 것입니다. 연, 월, 일, 시 391년 15일의 기간이 다 찾아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있기 2년 전에 조시아 리치 목사가 이 예언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1840년 8월 11일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당시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미국과 같이 강성한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예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의 말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고 어느 무신론 학자 모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남자들은, 특히 이제 좀 사회 지도층이나 지식인들은 지금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처럼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아 이런 중천금, 자신이 했던 말에 목숨까지도 걸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명예싸움까지도 할 정도로
자신의 말과 명예를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실제 1840년 8월 11일에 오스만 제국의 패권이 끝나는 일이 눈앞에 버젓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다니엘서의 2300주야 그 해석의 바로 그날이었던 1844년을 지구 종말의 날, 재림의 날로 믿기에 충분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은 이 계시록 해석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차후에 정리하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 이렇듯 사람들이 무신론이라는 거짓에서 벗어나 진정한 진실을 만나게 되는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 예언에서 그 3분의 1에 대한 표현은 그 전체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부분의 파괴나 피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은 오스만 제국이 엄청난 쇠락을 맞이하지만 죽어버리지는 않을 정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 전 세계를 주름잡던 오스만 투르크는 쇠락하였지만 지금의 터키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화이자 일곱째 나팔인 마지막 나팔 예언을 볼 것인데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갑자기 내용이 그 계시록 9장에서 11장으로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작은 책 이야기와 두 증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삽입 구장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그 일곱째 나팔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지금까지의 세 가지 화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화였던 다섯째 나팔에서는 동로마의 환난과 동로마의 패권 지위 상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에서는 약간 다른 것이 분명 오스만 제국의 패권 지위 상실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 외에 구체적인 환난은 묘사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여섯째 나팔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지 환난에 대한 묘사는 언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 예언의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바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는 십자군 전쟁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패권국 지위를 잃기 이전까지 아직 숨이 붙어있던 동로마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승리하면서 동로마의 어려움을 가하던 시기였지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원래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은 313년도에 그 기독교를 공인하여서 기독교를 세속화하고 배도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되었던 바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서 로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이고 심지어 함락 불가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둘째 화, 여섯째 나팔 이 시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오스만과 로마의 격돌이 크게 있었고, 콘스탄티노플 전쟁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커다란 사건 중 하나로 분류가 되며, 심지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흔히들 중세의 마감이었다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을 빼앗은 시기가 바로 이 둘째화, 여섯째 나팔 시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도 약간 다른 것이, 나머지 두 개의 화와 마찬가지로 현 시대의 패권국이자 지구상 마지막 패권국인 미국의 패권 지위 상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선 꼭 알고 가야 할 것이,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기에 곧 세계의 멸망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로 패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미국이 마지막 패권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국의 멸망에 대한 것을 언급이 되지만 둘째 화에서와 같이 그 외에 환난당하는 사건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징이라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는 언급을 통해서 이 셋째 화이자 일곱째 나팔 시대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장면만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 시대는 과거의 어느 시대와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땅을 망하게 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각국에 있는 핵폭탄을 모두 사용하면 지구를 몇십 번은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저 미국이나 러시아 한 나라에 있는 핵폭탄만으로도 지구를 전체를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개발한 무인 잠수정은 단 한 발의 폭탄으로 미국 서부에 수백 미터의 쓰나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시뮬레이션이 영국에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발의 핵폭탄으로 미국 서부, 즉 미국의 5분의 1가량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 자연 파괴, 환경 오염으로 이 땅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기 오염으로 마스크가 없이는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공기가 안 좋아졌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각종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핵발전소, 유조선, 각종 공장 등으로 인해서 지금의 바다는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전문가는 일본에서부터 미국 서부까지의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은 먹지 말아라 라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오염의 무서움을 인식하기 이전에 과거로부터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이미 바다와 산들에 버려져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또 과거로부터 얼마나 많은 핵폭탄 실험이 산과 바다에서 이루어져서 그 영향이 아직도 지속되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시대는 과거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묘사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째 나팔에서 주목할 부분은 셋째 화로서 패권국의 쇠락이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 속에서 그 바로 멸망의 방식이 바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에서는 앞에서와는 다르게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다룰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 7 대접 재앙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 이 시대의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 그때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째 나팔의 주인공은 현 시대의 패권국인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7 나팔의 예언의 구조와 현 시대의 세계 정세만으로도 미국이 마지막 시대의 그 성경상의 주요국임을 알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룰 계시록 내용 등을 통해서 성경이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미국을 가리키고 있음도 또한 차차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자상하고 상세하고, 그 예언들은 우리의 예상을 넘치도록 성취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와 지진과 큰 우박 등이 있는 그 시점에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개와 지진과 큰 우박은 엄청난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나라를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연현상들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어날 현상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 현상들은 공교롭게도 7 대접 재앙의 7번째 재앙과도 아주 동일한 모습입니다. 즉,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인이 바로 엄청난 번개와 엄청난 지진과 그리고 큰 우박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7 대접 재앙에서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엄청난 지진으로 섬이 사라질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큰 우박은 무게가 1 달란트나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곧 북한 전쟁 이후 엄청난 번개와 또 섬이 사라질 정도의 지진과 사람 얼굴보다 큰 우박을, 수박보다도 큰 우박을 여러 차례 예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제발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랄만한 전능하심을, 그리고 그러한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주십시오. 정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하신 분이 아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재석이나 BTS나 아이돌 스타들과 같은 유명인들이 우리에게 밥 한 번만 사줘도 페이스북에 자랑하고 사진으로 남겨서 대대손손 아마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지 오래된 연인들처럼 입으로 그냥 사랑해라고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마음으로만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마저도 죽음의 고통에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위해 희생한 예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보다 더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 엄청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회개하여 돌아오길 바라며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셨다면 이제 그만 세상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천국에 대한 욕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투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곱 나팔 예언에 삽입되어 있던 작은 책 예언,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에 더 천국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